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의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바다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서론으로 찬양을 받으실 이에 대해서 밝히고 그 후에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심으로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서론에 나오고 있고요. 4절부터 12절은 14장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되새기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 떨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이 이끄는 여성들이 이 남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에 화답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노래가 그러면 언제 불려졌나요? 1절에 보시면 이때에 라고 시작하죠.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오히려 그들이 건넌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높이 올라 벽이 된 것을 연상시키는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모세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2절부터 나옵니다. 첫째,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주로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하는 강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는 보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그 막강한 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하시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다라고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모세가 노래한 것은 홍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하나의 우연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의 조상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이행에 의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언제나 동일하시며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라고 찬양하죠.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한 용사, 어떤 한 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전쟁을 끝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여호와. 자, 이 당시 이름은 이 이름을 가진 존재의 속성과 성격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다른 존재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과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모세는 찬양합니다. 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다른 존재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을 보시면 우리는 홍해 사건을 보면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바로의 군대를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가 던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제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도록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던지셨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깊은 물속에 돌이 잠기듯이 잠겨 버린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또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수들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려움과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원수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이 원수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어떠한 자들이냐?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난 자들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교만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화산같이 폭발하는 진노를 그 위에 쏟아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대적들이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하여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보고 달려들듯이 복수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그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절에 주의 바람을 일으켜서 깊은 물에
밭같이 잠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주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닷물을 가르는, 그래서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는 바람이지만, 그러니까 보호의 바람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바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우상들의 배후에는 마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할 만한 경외감과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마치 목자가 어린 양떼를 사랑과 보호의 손길로 인도하시듯이 자신의 백성을 친히 당신이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13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나요? 자, 14절에 두려움에 잡혔다. 그리고 15절에 낙담한다 라는 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두려움에 잡혔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불안감 정도, 두려워, 무서워 이 정도가 아니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두려움에 잡혔다, 낙담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담이 녹아서 애굽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죄악에 포로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셨다라고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을 기업의 산에 심으셨다. 그러니까 그것에 거했다라는 거 아니라 아예 땅에 심었다라고 표현하시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것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이제 19절에 소고를 치며 나와서 춤을 추고 모세의 노래에 대해 화답하고 있음을 이제 19절에 나타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를 찬양하죠. 그렇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열거하며 오늘 본문에 찬양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위엄을 가진 분이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그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